오늘 말씀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 그리고 또 외부에서 문화생활을 좀 하셨던 분들이라면은 한 번 정도 들어봤을 법한 이름인 탕자의 이야기가 오늘 설교 말씀 본문의 내용들입니다. 제목은 굉장히 로맨틱했죠. 당신은 나의 전부라고 하는데, 오늘 본문의 내용들을 봤을 때 이 당신이 도대체 누구를 말하나 라는 생각이 아마 드실 것입니다. 한 이야기를 제가 먼저 들려드리고 오늘 말씀을 좀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산 밑에 자리 잡은 어느 작은 마을에 믿음 좋은 그리스도인이 모여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을 사람들이 이웃 마을로 갈 수 있는 길은 단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산을 넘어가야만 하는 그 길은 굉장히 좁고 가파르고 미끄럽고 굴곡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산을 넘어가는 동안 많은 사고가 나거나 그리고 다치거나 죽는 사람들이 왕왕 발생하는 길이었습니다. 어느 날 사고가 난 차에서 피투성이가 된 사람을 끌어내면서 그 마을의 새 교회는 구체적인 행동을 취하기로 했습니다. 교회 대표들이 오래 모여서 논의한 끝에 그들은 앰뷸런스 한 대를 구입해서 사고가 나면 즉시 부상자를 태워 이웃 마을에 있는 병원으로 이송할 것을 함께 결의합니다. 그 후부터 그리스도인들이 힘을 합쳐서 24시간 앰뷸런스 자원봉사에 동참합니다. 이들의 희생적인 모습은 굉장히 아름다웠습니다. 때때로 밤잠까지 설치면서 자원봉사에 참여한 이들의 여러 수고로 인해서 예전 같았으면 죽었을 사람들이 목숨을 건지기도 하는 일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사고로 인해 불구가 되는 사람들, 평생 장애를 입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늘어나게 생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느 날 외지에서 토목 기술자 한 사람이 이 마을을 방문하게 됩니다. 마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비극에 대해서 들었던 토목 기술자는 깜짝 놀라서 그 사고 다발 지역을 즉시 시찰하러 갑니다. 사고 다발 지역을 둘러본 후에 당장 사고가 저렇게 많이 나고 있는 산길을 폐쇄하고 터널을 뚫을 것을 마을에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산중턱에서 식당과 정비 공장을 운영하고 있던 시장님의 반대로 인해 기술자의 제안은 강력하게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도 터널을 뚫는 것이 기술적으로 볼 때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는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위험한 산길은 그대로 두고 여전히 사람들은 부상을 입거나 죽었으며 그리스도인들은 앰뷸런스로 부지런히 그들을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토목 기술자는 그리스도인들조차 많은 사람들의 생명보다 시장의 경제적 이권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보고 충격받았습니다. 그는 현 시장이 정말로 자기 이익에만 관심이 있다면 새로운 시장을 선출할 수도 있지 않느냐라고 했습니다. 개인이 시장에게 직접 말하기 곤란하다면 교회라도 나서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시장도 그 교회에서 가장 오래된 교회의 장로였습니다. 결국 젊은 기술자의 모든 제안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마을 그리스도인들은 확신을 가지고 그 젊고 과격한 청년 기술자에게 교회는 정치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교회는 오직 복음을 전하면서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을 주라고 부름받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사회구조나 정치제도 따위와 같은 세상적인 일에 관심 가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토목 기술자는 비통하고 참담한 마음으로 그 마을을 떠났습니다. 마을을 떠나면서 그의 마음 한구석에 떠나지 않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헌신적으로 앰뷸런스를 운행하면서 악한 사회구조의 피해로 피투성이가 된 사람을 병원으로 실어 나르는 이것이 사회구조를 바꾸는 것보다 더 경건한 행위인가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미국 복음주의 진영의 한 신학자인 로널드 사이더가 쓴 가난한 시대를 사는 부유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에 소개된 일화입니다. 이 내용을 조금 더 오리고 붙여서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렸었는데
이 이야기를 소개드린 까닭은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탕자 본문을 보게 될 때 그때마다 범하게 된 실수를 조금 줄였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소개해드렸습니다. 탕자의 본문으로 말씀을 전한다라고 하면 흔히들 하게 되는 해석들이 이런 것이죠. 좁게는 탕자처럼 살지 말자, 조금 더 넓게는 착하게 살자, 조금 더 넓게 가면 아버지의 사랑 어흐흑, 조금 더 넓게는 첫째 아들처럼 살지 말자. 약간 이런 이야기들, 되게 파편적이고 정형화된 어떤 교훈을 얻어내는 식으로 우리는 탕자 이야기들을 읽어나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방금 소개드린 이야기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좁은 의미의 복음만을 고집하게 될 때 그 복음이 얼마나 힘을 잃는가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피투성이가 된 사람들을 위해서 시간과 애정을 쏟아 24시간 앰뷸런스를 운영하던 그 자체는 굉장히 아름답고 선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그들에게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음을 이야기의 끝은 알려줍니다. 그게 전부가 아니었다는 것이 토목 기술자가 등장했을 때 드러나게 됩니다. 기술자의 제안에 따라 터널을 뚫었다면 이게 ESG에 맞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다친 사람들을 생각하며 그들이 행했던 선한 일은 본래적인 의미에서 훨씬 더 커다란 의미의 훨씬 더 선한 열매들을 맺지 않았을까 하는 기대를 품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이들이 앰뷸런스로 그들을 실어 날랐던 것이 나쁜 일이냐라고 물어본다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이 이야기에서 불편한 포인트는 어디에서 시작됩니까? 여러 포인트가 있지만 그 출발점은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에서 장로 중 한 명인 그 시장이 산중턱에서 운영하고 있는 식당과 공장 때문에 무산시켰다는 사실에서 우리는 분노감을 표출하게 됩니다. 우리의 양심은 세속이 틈타는 장면에서 심기의 불편함을 드러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너무도 자연스럽게 시장은 당연히 그럴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시장에 생계가 걸려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는 것이죠. 너무도 편리하게 상대방에 대해 판단하고 쉽게 미워하고 있지 않는가라는 이 관점으로 오늘 본문을 조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된 누가복음 15장 1절과 2절은 이 내용의 배경을 이렇게 서술합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님께 당대의 모든 죄인들이 다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고 있으니 죄인들이랑 가까이 하지 않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물어보는 겁니다. 왜 죄인이랑 노느냐라고 물어본 겁니다. 그 질문에 대해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 말씀해 주시는데 그 비유는 총 3가지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 비유는 100마리 양 중에 한 마리 잃은 양, 99마리 중에서 한 마리 잃은 그 양을 찾은 목자의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찾아서 기뻐서 나랑 함께 기뻐해 주세요 이야기했던 것이 첫 번째 비유였고, 두 번째는 10드라크마 중에 한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이 굉장히 기뻐하며 나와 같이 기뻐해 주세요 동네 사람들 하고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비유가 바로 우리가 함께 읽었던 탕자의 비유, 두 아들의 비유라는 것입니다. 이 탕자의 비유는 아시다시피 두 막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제1막,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죽기 전에 유산을 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당시 아버지가 유산을 주는 경우는 돌아가셨을 때뿐인데 아버지는 군말 없이 아들에게 재산을 나누어 줍니다. 그랬는데 이 둘째 아들이 어디 투자라도 했으면 비싼 경험했다 생각하게 될 텐데, 안 그래도 요즘 달러 비싸지 않습니까? 그 달러로 바꿔서 어디 방탕하게 낭비했다라는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필 그 해에 혹은 그 시간이 조금 지나서 그 땅에 흉년까지 들어서 돼지 사료로 밥을 못 먹는 상황까지도 벌어지게 됩니다. 그 지경이 되고 나니 둘째가 정신을 차립니다. 집 나가면 개고생이구나. 아버지의 집, 거기는 양식이 풍족한데 풍족한 것들이 참 많았던 곳인데 라는 생각이 들고 나니 이 둘째 아들은 시나리오를 쓰기 시작합니다.
이미 가산을 탕진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는 아버지에 대해서 이 가산을 탕진한 것만으로도 거대한 빚더미 위에 앉아있는 셈인 겁니다. 면목 없는 상황 속에 빈손으로 돌아가면 안 되니까 아버지를 만나서 빚을 갚을 계획을 설명해 주는 겁니다. 어떻게 빚을 갚죠? 19절의 말씀입니다.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렇게 딱 결단을 합니다. 난 이제 아들이 아니야. 나는 이 집의 품꾼이 되어서 아버지께 졌던 빚을 다 탕감해야겠어. 내가 갚아야겠어. 라는 생각을 하면서 집으로 돌아갈 발걸음을 옮기게 됩니다. 이렇게 결단을 딱 하고 돌아갔는데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아버지께서 버선은 우리나라가 신으니까 아무튼 맨발로 뛰어나오신 것 같습니다. 맨발로 뛰어나오시면서 제일 좋은 옷으로 입히시고 발에 신을 신기고 잔치를 벌였다라는 것이 1막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내용이었고요. 그리고 이어나오는 내용이 바로 2막의 내용인데 2막의 내용은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첫째 아들이 이 이야기에 등장합니다. 그 잔치집의 이야기들에서 멀리서 이렇게 줌아웃이 되더니 일하고 돌아오건 첫째 아들이 뒤통수를 클로즈업합니다. 그러면서 2막이 열리게 돼요. 이 잔치가 웬 말이야 하고 물어보았더니 동생이 돌아와서 그렇다는데요 라고 종들이 이야기합니다. 그 말을 들은 첫째가 노발대발하며 뛰어 들어가서 따지는 내용이 29절과 30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송아지가 부럽다는 뜻입니까?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지금 아버지에게 격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 나는 아버지를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 모든 것을 바친 사람인데 저 방탕하게 탕진하고 온 인간보다 저를 대접 안 해주신 게 맞습니까? 라고 아버지께 대들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그리고 그것에 대한 아버지의 반응은 이랬습니다. 얘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으니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다 내 것이다. 그런데 너의 아우는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으니 즐기며 기뻐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리고 이로써 이 두 아들의 비유는 마치게 됩니다. 열린 결말로 끝나게 되어서 첫째의 반응은 기록되지 않고 이렇게 끝나버리게 됩니다. 이 지점 속에서 우리는 비유의 위치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앞선 두 비유를 앞서 보았을 때 양을 찾았던 목자의 심정과 잃은 드라크마를 찾았던 여인의 심정, 그 둘에는 공통적으로 나오는 정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잃은 것을 찾았을 때 기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잃은 사람은 잃어버린 것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 두 가지를 다 성립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첫째 아들의 이 반응 때문에 우리가 잃은 것을 찾았을 때 기쁘다라는 이 감정선이 거부당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잃은 것을 찾았을 때 동네 사람들도 기뻐했고 아버지도 기뻐했지만 첫째 아들은 기뻐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본문을 읽어내던 독법의 문제점이 드러납니다. 보통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내는 교훈들은 저런 작은 아들도 수용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값없는 사랑, 한량없는 은혜, 그것을 읽어냅니다. 하지만 이것만 읽어낸다고 한다면 첫째 아들의 이야기는 필요 없는 것이 될 것입니다. 첫째 아들의 이야기까지 완벽하게 연결이 되어야 이 본문이 정확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비유의 말씀은 세리와 죄인들 뿐만 아니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선포되어진 말씀입니다. 앞서 두 비유에서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작은 아들의 비유에서만 나타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잃은 사람의 심정입니다. 양과 여인의 비유에서는 짐작만 할 따름입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간절하게 찾았을까 하고 짐작만 할 뿐이지만 오늘 작은 아들의 비유에서는 어떤 감정선이 있었는지 20절을 통해 기록되어 있습니다. 20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먹을 것이 풍부한 아버지 집에서 일이라도 해야지 하고 돌아오는 그 아들을 보며 아버지는 측은히 여겼습니다. 불쌍했다는 거죠. 뭐가 불쌍했냐면 이 아들이 집을 떠나서 내 가슴에 대못을 박았던 그 사건들보다 그렇게 떠나서 못내 마음 불편하게 거기서 즐겼을 그 아들이 불쌍했다는 겁니다. 재산 나눠줬다고 나갈 거라고 생각 못했는데 아무 준비 없이 세상의 풍파를 맞으러 나간 저 아들을 생각하니 불쌍했다, 측은해졌다라는 것입니다. 가슴이 미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돌아왔으면 했고 면목이 없더라도 다시 함께 살았으면 하는 아버지의 마음, 그것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돌아온 그 아들을 보며 측은함이 기쁨으로 변하는 그 순간처럼 죄인이 회개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이야기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환장할 일이 더 한 번 생깁니다. 둘째 아들은 돌아왔습니다. 둘째 아들은 돌아왔는데 첫째 아들의 마음이 떠납니다. 아버지 입장에선 환장할 노릇입니다. 제가 둘째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는 아버지의 입장이 이해가 됩니다. 생각해보면 첫째 아들의 마음이 이해가 된다 하신 분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저 사고만 치는 놈 말고 나는 열심히 일하는데 난 매일 밭일 나가고 충실하게 아버지 살림 불리고 있는데 나한테는 잔치 한번 안 해주시면서 내 소유가 다 네 소유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야, 내 돈이 다 네 돈이잖아 라고 했을 때 정말 내 돈이 됩니까? 그게? 그렇게 느껴지지 않을 것이란 거죠. 당연히 이 얼렁뚱땅 넘어가려는 멘트에 서운할 만하다라는 겁니다. 이 지점에서 주의해서 보아야 할 본문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의 시작인 12절의 말씀입니다.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그 뒤에 뭐죠?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라고 따라 붙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세 번역으로 보게 되면 아버지는 살림을 두 아들에게 나누어 주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둘째 아들 탕자만 아버지의 소유를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첫째 아들도 받았습니다. 그럼 첫째 아들은 왜 그 소유를 사용하지 않았냐는 것이죠. 몰라서 그랬을까요? 양이 부족해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그 이유는 굉장히 단순했습니다. 왜죠? 그것이 도덕적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아버지의 유산을 쓰지 않는 것이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 아들은 굉장히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둘째가 떠나고도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겨 명을 단 하나도 어김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착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충격적이게도 그 착함 때문에 첫째 아들은 오히려 아버지와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첫째 아들이 아버지께 원했던 것도 둘째 아들과 다를 바 없었기 때문입니다. 두 아들은 모두 다 아버지를 이용하려 했습니다. 둘째 아들은 비통함과 간절함 속에서 아버지가 가진 재산의 풍부함을 넘어 아버지의 인격적이고 은혜로움이 풍부하신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첫째 아들은 자기가 쌓은 공덕 때문에 너무도 착한 나머지 아버지의 값비싼 은혜, 아버지의 값없는 은혜는 필요가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첫째 아들의 기울어 있을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죄인이 죄가 있다는 것만 보이고 세리와 죄인들이 죄가 있다라는 것만 보이고 죄인이 불쌍하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 그들에게 불쌍하지 않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번 말씀하시는 거죠. 너네가 미워 맞지 않는 저 둘째 아들 같은 죄인들도 내가 사랑하는 자들이다. 그리고 너희 또한 이 사랑에서 벗어나 있기를 원치 않는다. 이 잔치자리로 들어오라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겁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아버지에게는 지나치게 착한 길로 가서 자기와 멀어졌던 이 첫째 아들, 지나치게 악한 길로 가서 멀어졌던 둘째 아들 모두가 아버지의 전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아들은 다 아버지의 소유를 보며 아버지의 마음으로부터 점점점 멀어져 나갔지만 아버지께서는
아버지의 마음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 이 사랑하는 마음, 살았으면 하는 그 마음을 아는 삶을 살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아버지는 자신의 재산을 찢어 주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어디가 잘했다, 잘못했다 라는 것을 말하려는 본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머리는 끊임없이 도덕과 자율의 법률로 오늘 본문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공동체에도 두 아들과 같은 모습이 참으로 많습니다. 첫째 아들처럼 교회에서 행하는 봉사로 지켜나가는 도덕과 규칙적인 공로들로 똘똘 뭉쳐 있어서 주님, 내가 이 정도로 교회에서 사는데 하나님 저를 위해서 이건 더 해주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하는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둘째 아들처럼 내가 원하는 삶의 방향과 교회는 상관없는 것처럼 여겨져서 학원을 끊든 교회도 수시로 끊는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두 아들의 모습을 가진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첫째 아들과 같은 당신은, 둘째 아들과 같은 당신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하나님의 전부라 말씀하십니다. 착하든 그렇지 않든, 교회에서 봉사를 하든 그렇지 않든 우리의 마음으로 판단해서 구원받을 사람과 그렇지 않을 사람으로 나누지 마시기 바랍니다. 당신과 당신의 판단 대상은 하나님의 전부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전부인 것처럼 여러분이 판단한 그 사람도 하나님의 전부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치근한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으로 바라보고 계실 하나님의 마음, 그것을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어 찢기게 두셨음을 믿는 이 믿음은, 그 믿음의 반경 안에 그 세상 속에 세리와 죄인, 바리새인과 서기관 그 모두가 포함되어 있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가 자신의 전부를 두 아들을 위해 찢어 주셨듯이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우리를 위해 찢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찢어 주셨던 것은 당신이 세리, 죄인, 바리새인, 서기관 어느 포지션에 있든지 상관없이 당신을 위한 일이었다는 겁니다. 이 사실이 믿어지시는 분들은 이 사실의 믿어짐에 안주하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실을 믿지 못하는 당신의 이웃들을 위해 여러분들이 그 믿음의 자리로 초청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지점까지, 당신의 이웃을 위한 일이었음이 믿어지는 그 지점들까지 여러분의 사랑이 확장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가 둘째 아들을 보며 받아들이지 않을 못된 이유를 여러 가지 찾으실 수 있었지만 그런 것들을 다 떠나서 측은하게 여기셨던 그 마음들처럼 우리에게도 측은한 이들을 향하여 분노하기보다 불쌍히 여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